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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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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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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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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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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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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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나름대로 목표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높은 산은 아무나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떠한 고지를 내가 목표로 하고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목표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목표가 정해져 보여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뜻하지 않은 일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오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정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나, 뜻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 매여서 우리가 지체하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좌로 우로 치우침에 따라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어서 우리는 실망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가운데서 거듭되는 실패를 원치 않기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찾게 하시고 정상을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도달해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계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감사 드린 만큼 경영하는 사업과 생활과 가정과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일일이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 37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핵심을 잡는다면은 어떤 것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똑같은 구절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뜻이 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습관과 나의 습관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수시로 생각을 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의 기능이 잘못되게 되면은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되고, 생각 한번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일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을 반복하면은 그 생각에 대한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행동이 반복되면은 습관이 되고, 또 이 습관이 반복이 되면은 인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습관성 신앙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신앙인의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은 참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그러는 그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목장을 이제 가서 보면은 목장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듯이 그 목장 주인이 어떻게 그 양떼들을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신앙인들의 습관이라 하면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앙인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좋은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임들이 잘 안 이루어지죠. 저마다 다 크고 작은 일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만 하면은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일단은 우리가 생활하는 단란한 가족 생활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은 모임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 나름대로의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임 한번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빗방울도 한 방울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이 모여졌을 때에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룬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것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전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보게 되면은 성경에도 보니까 나는 장가가고 나는 뭐고 전부 다 자기들 일에 잡혀서 다들 떠나가더라고요.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모임 갖기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저 여의도 광장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이방인들이 부러워하고 얼마나 대단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안 모여요. 왜? 지금 이 모임의 현실보다는 내가 가는 현실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영리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이기에 힘쓰는 좋은 습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상황이 흑암들이 모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마다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모이기에 힘쓰는 좋은 습관이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가끔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는 가끔 모이는 것도 그렇게 참 힘든데 이들은 날마다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날마다 모여요? 사람은 자기가 좋은 것을 찾아가게끔 됐어요. 나쁘면 절대 안 찾아가요. 오라고 해도 안 가요. 혹하고 거기에 선악과에 잡혀서 쫓아가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건은 현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에는 좋아서 쫓아갔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자, 여기 날마다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모이느냐? 응?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뭐 시시콜콜한 뭐 자기들 얘기 삼삼오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는 사람마다 이 주고받는 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 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오늘 예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볼만하지 않아요? 예배가 이것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되는 식의 예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습관 속에서 모여가지고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모임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끌어당깁니다. 참석하라. 예배 참석하라. 꼭 이것만 강조합니다. 핵심이 빠졌어요. 핵심이. 그래서 팀장 제도로 해서 묶어가지고서 수시로 그 사람들 결속시켜서 끄집어냅니다. 그냥 반강요예요. 강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스스로 모이게 해야죠. 스스로.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죠. 예배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구속이에요. 구속. 이래야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맨 이거예요. 배추 한 단을 샀으면은 웬만큼 다듬어야지. 이것 다듬고 다 다듬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자르고 저것 떼버리고 다 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전부 규제 대상이에요. 규제. 참,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천국에 계단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하나님 앞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 천국의 계단을 저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신앙인의 좋은 습관 가운데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계단을 올라갈 때에 계단이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쌓여서 불편 없이 천국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예배 한번 빠진 사람은 중간에 하나 빠지고 그럼 100%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응?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습관,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만 하면 그게 다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물론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늘상 빠지지 않고 모여지게 되면서 그 단계가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빠진 것도 채워지는 계단이 되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저는 질을 말해요. 이 질적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늘상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 나쁜 습관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습관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떡을 떼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자, 신앙인들이 온 가족들이 동원돼 가지고서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은 떡을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다 말씀이 달라요. 에? 떡을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유치부 아이들은 틀려요. 중고등부나 청년부 틀려요. 어? 장년부 틀려요. 다. 마지못해서 그냥 형식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족 전체 다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따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대를 위해서 같이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라.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금, 사람마다 다 필요한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요.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떡을 때문에 교제를 나눠야지. 예? 그러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상대방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바로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안 이루어져요. 에? 격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면은 공감이 가겠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들은 말씀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심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서먹서먹해요. 일방적으로.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교제가 이룰 수가 없어요. 교제는 의사소통이 상대와 나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자 말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요, 그건 삶이 질이 나빠져요. 어쨌든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은 우리들에게 좋은 생각을 갖게끔 해줍니까? 아닙니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네. 저는 그래요. 벼락이 떨어져도 당장 죽어도 좋은 생각하고 죽자. 좋은 말하고 죽자. 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 받을 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흑암들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죠. 막 감정으로 막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그러니까 좋은 대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줄 수 없으면은 절대 원수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참,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안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만큼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보게 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우리는 배워서 따라섭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기가 막히게 아시죠. 흉내내고서 그것이 믿음인 양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방 사상이 강해져요. 멋있는 사람 닮아가려고. 지금 현실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뭘 하고 나와서 멋있으면 그거 따라서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는 뭐가 없어요. 남들과 차별하던 자기의 어떤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 떡을 떼는 좋은 습관. 즉, 그래서 이제 사람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라 하는 것은 내 일방적인 말이 있고 주의를 의식해서 나오는 말이 있고 틀려요. 이 삶과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과 상대방의 뜻과 내 뜻이 이것이 매치가 돼야 돼요. 전부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상대성 원리를 적용해서 두 사람과 나 사이에서 대화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다 듣고 계세요.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상대는 딱 상대방이 하는 말 듣고서 딱 닫아버려요. 듣는 척 하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다 듣고 계세요. 세 번째로는 어떤 습관입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전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대의 사명은 전도예요. 지금은 전도자가 없어요. 이 전도하는 좋은 습관,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좋은 습관, 기도. 그렇다 해서 시간을 정해서 남보다 많이 하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전부 나하고 연관성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그 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루 생활 속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남을 의식하고서 전능하신 아버지, 그건 안 합니다. 그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피곤하더라고요. 힘들고.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 이게 기도가 나와요, 저는. 내 생활이 기도예요, 그게. 내가 항상 그분하고 이것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걸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분 리모컨 안에서 내가 움직이게끔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과정 속에서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낭패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보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 못 견뎌요. 그때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서 멸치천대 조롱을 다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참고 견디셨는가. 그때 주님을 저는 붙잡는 거예요. 주여. 나는 그 끝 놓치면 나는 끝나버립니다. 그건 절대 안 놔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상황에 끌려서 다 놓쳐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44절에서 45절까지 기록된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습관을 가져요. 구제. 구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사는 것은 내 삶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까? 나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빼주세요. 우리는 저들을 찾아야 됩니다. 불쌍한 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응? 실패한 사람들. 아까도 이영주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전에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었고 그랬는데 당신이 변하니까 남편이 뜻밖의 변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원수가 됐든 도둑놈이 됐든 살인자가 됐든 그걸 보지 마라. 그 사람은 천사다. 응?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내가 무섭게 생각이 되고 무서운 행동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벼랑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죠. 강도, 죄 지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문이 넓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제를 하게 돼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문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없이는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에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방에 갑니다. 조심성이 없어요. 주야. 그런 산전수전을 겪은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그때 깨닫고 붙잡는 거야.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아는 거야. 오직 한 분이라는 걸.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정말 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을 좋게 보는 습관, 좋게 생각하는 습관, 좋게 말하는 습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해버려요. 근데 내가 감정이 나가게 되면 감정이 나간 만큼 나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좋은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 앞에 설 때에 저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생활로 느껴졌을 때 그들이 주 앞으로 나와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습관은 전도하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구제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유면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아무나 합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절대 구제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습관과 내가 지니고 있는 습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